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7쪽 또는 18쪽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 또는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고 나서 1년 동안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어느덧 7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1장밖에 지나가지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했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내용 있는 말씀들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면서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각 복음서에는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다 다릅니다. 주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대상자도 다르게 되지요. 즉 책을 읽는 주 독자층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제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제가 다르다고 해서 복음이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그 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컨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상자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 식민 지배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성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라고 하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가르치게 되죠. 그중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그 무엇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늘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며 기다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사상적, 종교적 배경과 연결하여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연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간혹 사건의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주제를 설정하여 그 주제 중심으로 하여 시간적인 배열이 아닌 주제적인 배경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가 않고 앞뒤로 그 공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얼굴이, 그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서 희게 변화됐다고 하여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때 그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 70인의 제자를 다 파송하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후반기에 있을 이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전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장에 묶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당겨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왜냐? 시간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냐? 지난 시간에 나눴죠. 마태복음 11장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로 예수가 그분인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죠. 한결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주는 주제로 해서 그래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묶어서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주제는 결국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좋은 말로 책망이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번역 성경을 보면 그나마 책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엄청난 욕설과 저주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사실상 책망이 아닌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예수님은 책망하셨는지, 왜 저주하셨는지, 왜 혼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혹시라도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문장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던 고을들이라는 것이죠. 질병이 떠나가고 또한 죄사함이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그 어떠한 고을보다 많이 보이신 고장들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보였고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때에 책망하시되, 즉 예수님이 책망하신, 저주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근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섬기나요? 그 이유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로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목적이고 회개가 시작이고 회개가 끝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책망은 또 강조하지만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신경질을 내며 저주를 막 퍼붓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본문
21절이죠. 자, 내용을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세 도시를 책망합니다. 고라신이라는 고라신이라는 말의 뜻은 나무가 많은 곳을 의미하죠. 또한 벳세다를 말합니다. 벳세다는 뜻은 어획 장소를 뜻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이 벳세다죠. 소경의 눈을 띄우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또한 가버람을 말합니다. 유대 이 세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람을 말합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람은 지도에 같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바로 위에 다 모여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고장에 있는 그런 읍성이죠. 특별히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지와 같은 곳이었고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그 어떠한 마을보다도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삶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질병의 치료의 목적뿐, 문제 해결의 목적뿐, 빵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목적뿐이지 정말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고라신 이 벳세다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니 잘 들어라. 심판날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 도시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의 도시를 어디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의 도시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의 이방의 민족의 도시와 비교하여 너희들보다 이들이 더 회개하며 너희들보다 이들이 더 은혜 안에 거하며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신은 두로를 비교하고 벳세다는 시돈을 비교하고 가버나움은 소돔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무역항입니다. 바로 맨 지도에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두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의 바로 메카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신전이 있는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불신 세상의 상징으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까지 받은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죄악의 핵심의 곳이었죠. 나아가 소돔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지도와 같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은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해의 이 남쪽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땅은 이미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참을 수 없어서 소돔 땅을 멸망시켰던 죄악의 도성의 대명사가 바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공동체의 대명사가 이 소돔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상황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집회가 일어났죠. 수십만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 땅끝에서도 다 햇살을 가리면서 또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좀 더 말씀을 들으려고 좀 더 기도하려고 좀 더 선포하기 위하여 열심히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조용길 목사님의 설교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이사가 나타났었습니다.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정말로 안진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길 목사 항상 그러한 집회가 끝날 때 항상 하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무엇이냐? 결신의 시간을 꼭 갖게 되시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은 거죠. 방금 기적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치유가 됐고 회복이 됐는데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저 불교의 스님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런 집회를 했더라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더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났더라면 지금 당신들보다 이들이 더 잘 믿었을 것입니다. 다 몽땅 지옥에 가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의 표현은 더 적나라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며 율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왜 중심으로 많이 하느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월계 순복음교회 오래오래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초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그런가? 율법대로 정말 유대인과 선하게 살고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죄 많던 이 소돔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이 소돔 땅은 또 이방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과 나를 어떻게 비교해? 저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미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다 죄인은 죄인이 뿌린데 사람은 죄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벌써 생각하는 겁니다. 아, 바늘도둑은 작은 도둑, 소도둑은 큰 도둑. 그러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니까 바늘도둑이 됐을 때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면 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도둑이든 소도둑이든 경중이 없습니다. 도둑은 도둑이에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죄의 경중은 있지만 저 나쁜 사람, 나는 조금 더 나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움은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좀 나아. 나는 저 이방인들보다 좀 나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기적과 권능은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통로입니다. 문제와 질병 치료와 또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되고 응답받고 치유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 끝은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또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또 강조하지만 단순하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덕적인 죄악을 고치고 선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나 착해져야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과 도덕을 넘어서는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어 있는 산식과 관습, 제도, 도덕적 이 모든 것도 취급할 수 없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과 구원이죠. 예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책망할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생각도 더 달라지고 있죠. 희한하죠? 예전보다 더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카톡에 있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만큼 그렇게 또한 보기 싫은 사람도 많아지고 원수도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일반인들이 원수를 대하는 기준은 어떠했습니까? 원수는 그냥 끝까지 원수는 남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100% 잘못한 쪽은 어디까지 다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줘야지. 그래, 용서해줄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죠. 예수님의 원수 사랑은 인간끼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 더 인자한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흔히들 말하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원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끼리의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너무 보기 싫으신 거고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있어서 형제들이 싸운 것을 본다고 치십시오. 자, 내 자녀들이 막 싸웁니다. 형제는 형제끼리, 남매는 남매끼리, 또 열심히 싸우고 자매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단은 내 형제와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이 먼저 속상한 것이죠.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싸우는 그 자체, 같은 피를 나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 하나만으로 이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형제가 싸울 수밖에 없는 형제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행동과 환경보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소돔과 같은 죄악의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하죠. 니느웨 이방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쳤습니다. 전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요나가 억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사흘 동안은 다녀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죠.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그나마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기가 싫었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원밖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전하니까 하루만 전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도 이상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맥락 없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니느웨는 분명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쫑알쫑알 하나님 억지로 시켰으니까 그냥 하는 거와 똑같겠죠. 그러자 요나서 3장 5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억지로 전한 메시지에, 억지로 전한 복음에, 억지로 전한 심판의 그 말씀에 이들이 반응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나라, 온 민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떠한 질병의 치료도 없고 어떠한 귀신의 해방도 없으며 어떠한 안진뱅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메시지 하나만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면 주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와 놀랍다 이 은혜가 놀랍다 해야죠. 그러나 니느웨에서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자 요나 선지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뻐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성내고 있어요. 왜? 요나가 생각하기에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나는 선민, 저도 택함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나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저 같았으면 그래 너 죽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 너 끝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4절에 이 화를 내고 성내고 매우 싫어하며 흥분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전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마 하나님의 뉘앙스는 어떨까요? 막 성을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같이 성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성낸 게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차분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10절과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소돔 땅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도 다 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죄인도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성도란 그래서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법에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하는데 성도란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요나와 똑같아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는 너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들은 이미 선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만나면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부딪혀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회개와 자기 부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땅해 이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세상에서는 나는 마땅해라고 선포가 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마땅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늘 올라갈 때 생각하느냐? 아니다. 뭐라 말합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 밖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내가 신앙 경력이 내가 목사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기준이에요.
신앙의 경력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가 기준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아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주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그 말씀의 중요성이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말씀의 적용이 내 영의 적용이 아니라 삶의 적용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문제와 내 질병과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 주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주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보면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이 분명히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만큼 선하다고 자신하죠. 그들은 사람끼리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의 도덕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커트라인,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 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구원이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어느 기준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상대평가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으로 다 빵점, 아니 무한대라는 사실을, 그 이하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예수 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즉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관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이 가버나움보다 구원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를 거부한 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못 알아준다고 분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공동번역을 보면 코라지나 너를 화를 입으리라, 베세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게 보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은 풍성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종착역은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야죠. 늘 얘기하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죄는 세상의 도덕을 유발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는 것을 말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치 못합니다. 왜? 주의 말씀에 비추어 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움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오늘 본문과 같이 호소합니다. 8장 45절과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굉장히 제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회개한 것은 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성전에 왔는데 기도하십시오. 왔으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한마디라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라도 한마디도 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이 시간 왔으니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하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시고 다른 책 보지 마시고, 다 여기서 보면 다 보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신령해서 그런 거 안다는 것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다 보면은 여기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딴 책 보고 있구나. 아이고 핸드폰 보고 있구나. 다 보여지기 때문에. 또한 주보에다가 역시 그림 그리고 있구나. 손 돌리면 보이거든요.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좀 성령을 부어주셔서 좀 치료해 주셔서 속상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루도 되면서 교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였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않습니다.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강제로 하면 다 믿게 하겠죠. 그러나 믿음은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의 호소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호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혹 내가 그렇지 않는가? 혹 너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내가 목사인데 난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주는 메시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죠.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습관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회개하면 용서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잘못을 용서해 주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지 않은가? 자,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간의 심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어진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알아듣지 못해.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인정하려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진 14절 15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만 다녔어요. 엉망진창이었죠. 예배 제도 드리지 않고 혼날까봐 공과 시간에만 살짝 들어가고 그동안에 고수부지에서 열심히 놀고 어머니께서 100원 헌금 주시면 50원 쥐포 사 먹고 50원은 헌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50원 쥐포 사 먹고 30원은 오락하고 20원은 또 헌금 내고 그것도 나중에는 또한 50원 쥐포 사 먹고 30원 오락하고 또한 10원은 또한 불량식품 먹고 10원은 하나님께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헌금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랬던 제가 너무나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돼? 쟤들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어느 날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애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만 편애하는 거야? 왜 쟤만 주고 왜 나는 성령을 안 주는 거야? 목사님이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준다면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뭔데? 고2 때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가기 전에 무릎 꿇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그 성령이 뭔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성령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성령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수련회 때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통에 자복하게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전에는 종치면 기도 끝났다. 끝났다. 예배 끝났다. 이제 간식 먹고 이제 놀아야지. 언제 끝나나? 아유 주여, 설교는 언제 끝나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부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 시간 종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더 찬양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 알고 싶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부해야 될 목적과 비전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알려주신다 했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뭘? 성령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만 구해. 성령만 구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믿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회복하고 싶습니까? 치유되고 싶습니까?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의 절기예요. 한국에서는 보리 수술을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의 농경사회였으니까 이 보리를 많이 심었잖아요. 보리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로 드리는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을, 그래서 7월 이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11월에 추수감사주일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 한국식으로 가져온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맥주 감사주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역시 성령을 통하여 감사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기억하십시오. 은혜란 죄를 다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현실의 축복을 받는 것 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과 은혜 안에 있다면 그러므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게 됩니다. 늘 회개하게 돼요. 하지 말라 해도 회개가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해도 실제 그 인생에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잠깐 금방이에요. 건부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입니다. 옛날 영화 금방이에요. 현실적으로 풍요해도 그 영혼은 항상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왜? 주를 예수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철이 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 이제 제가 철이 들었나 봐.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네. 우리 딸이 철이 들었네. 이제 철이 들었네라는 말을 하죠. 철이 든다는 뜻이 뭐예요? 철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죠.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입니다.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것은 파종할 시기, 수확할 시기를 정확하게 헤아릴 때를 이 철이라고 말하죠. 이 철을 알아차리는 성숙의 의미가 철에 든다는 의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든다라는 거 뭐예요? 들다. 철이 들다. 이 들다라는 거 무르익다 또는 들어섰다라는 의미하죠.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를 철에 비유하고 이 철을 사람의 변화, 성숙의 변화, 의젓해지고 지혜를 줘 때에 따라서 이제는 심고 때에 따라서 거두고 때에 따라서 이제는 베푸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 좀 들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쟤는 철이 들었어, 이제 내 아들이 철이 들었어, 내 딸이 철이 들었어 했을 때 그 철이 든다는 것 핵심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마음의 헤아림을 자녀가 헤아릴 때 또는 어떠한 가족이 헤아릴 때 우리는 보통 철이 든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철이 좀 들어라. 영적으로 철이 들어라. 주여, 내가 영적으로 철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책망하듯이 지금 나에게 책망하고 있지 않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 책망받는 게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라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러면 주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월계 순복의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문제, 아픔, 상처, 질병이 다가오든 간에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를 갖는, 그리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즉 철이 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영적인 철이 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는 문제,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요, 열림이요, 선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